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본문입니다. 어렸을 적서부터 저는 이 본문을 찬양으로 많이 배웠는데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표정 보시니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몇 이야기들은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 본문의 안진뱅이가 겪은 체험이 내 인생에서도 제발 좀 한 번만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능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망가진 삶을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고 내가 이제 강렬한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기뻐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큰 부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성경에 미처 다 기록되지 못한 기적적인 이야기,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우후죽순 많이 생겼을 텐데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성령께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질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장애인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하면 낫더라 라는 방법을 설명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그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 제 9시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가면서 봤더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걷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약점이었냐?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사회가 다방면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요. 다리에 힘을 쓸 수 없으니 스스로 힘으로 장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좀 힘들고, 가축을 기르거나 힘들고, 농사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나 둘씩 불가능하다 하다 보면 노동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되어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이 사람은 약자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큰 질병이 몸에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불행이 몰아닥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은연중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구약시대에서부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또한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자기 약점이 있으면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춘기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들과 그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가려고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절대로 수영장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옮겨도 자기는 무조건 안 가겠다. 그럼 내가 뭘 더 해줄까 제안을 해도 자기는 무조건 안 가겠다. 이렇게 막는 것이죠. 나중에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확인해 보니 그 아이에게 특별한 상처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는데 수영복을 입으면 그 흉한 자국이 친구들한테 다 드러나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너무 사춘기 아이의 입장에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가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미있다는 여름철 물놀이를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들 앞에서 내 흠을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등감에 절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이 약점이 친구들에게 들통나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뭐라고 변명을 대면서 또 수영장을 못 간다고 얼버무려야 되나? 조마조마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눅이 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는 어렸을 때서부터 자신의 치부를 숨길 수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말씀에서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감정들이 가장 복받쳐 올라올 때가 이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생각을 하고 거룩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하고 있고 자기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서 회개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명이 손을 들어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은 주변에서 선한 사람이다. 당신의 선행이 참 좋다라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고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구걸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걸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해보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잠깐 뭐가 필요해서 친한 친구한테 빌리는 거 말고 그냥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모금해서 같이 하자 뭐 그런 거 말고 내 약점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오늘 처음 봤지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주세요 하는 그 구걸 말입니다. 이 구걸은 한국 사람에게나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골이 깊게 패일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병들어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진뱅이의 사람이 이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당신 참 선한 일을 하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칭찬받는 것도 두 눈으로 복격했었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 샬롬이 있다. 내가 정의를 향하여서 간다라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못 가는데. 그때마다 이 안진뱅이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중첩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의로운 행위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내 샬롬을 찾으러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알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오늘을 배 안 굶고 살기가 급급하거든요. 나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약자를 도우며 구제를 하며 사는 삶이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댈 수 있는 방법이라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런 작은 적선한 돈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구걸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미문에까지 데려와 주고, 그리고 또 구걸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집까지 자기를 데려가 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간신히 이걸로 채우고 있는데 이 방법조차도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체 자체가 내가 되지 못하는데 그저 하루하루 내 생존이 바쁜데 말입니다. 나에게 지워진 편견을 깨고 나도 남을 돕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이때 안진뱅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돈, 조금 더 생각하면 내일 구걸 안 해도 내일까지 살아갈 수 있는 돈,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이고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언뜻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큰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무슨 돈이 있나 수중에 큰 재산은 없지만 마음만은 너를 동정하고 안타까우니까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받으세요 하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안타깝다 하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not A but B라는 구문이 있는데 강조 구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저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조 구문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살려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별것이 아니다. 내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는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두 다리가 고쳐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도 나 혼자서도 동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수준의 도움을 받고 삶이 달라진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히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맨날 나를 보면 수근수근 거리던 거. 저 사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벌 받고 있겠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속삭이던 내 치부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아멘. 뛰고 서서 걷는 거는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제 하는 일이지요. 그 다음의 것들을 보면 베드로, 요한 이제 그들과 함께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전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문, 성전은 상술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여기와 앉아 있으면 들어가진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겠지, 내가 이렇게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런 전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찬양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지요. 사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좋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내 능력이 없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지금은 그 문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런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도 사람이면 다 압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남을 도우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이 복되다.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면 나중에 심판받는다. 세상을 살며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얼추 압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얼추 압니다. 그렇지만 알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아갈 영적인 능력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힘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꿈도 내 안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내가 빛을 발하면서 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서로를 미워하기 바쁜데 어떻게 우리의 회사가 건전하게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교만한 마음만 한가득인데 우리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린 이대로 영원히 앉은 채로 그저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의 적선을 받으며 오늘도 무사히 살면 그것에 감사하지라는 그런 큰 벽 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적인 앉은뱅이로 구걸하며 사는 마당에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내가 이전에 좋겠지 이렇게 하면 나도 알지 좋지 그렇게 꿈만 꾸고 지레짐작하던 것들이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갖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것 예전 앉은뱅이에겐 꿈만 같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향해서 찾아 나서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망이 듭니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무능력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그냥 제자리에 앉아만 있고 도움만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빛을 발해야지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이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앉은뱅이 보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고 다닙니다. 앉은뱅이를 잡고 일으킨 손은 분명히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오른손을 잡고 베드로가 일으켰지만 그 손은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믿음을 따라 행하는 복음의 그리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 전에 있는 말씀까지 쭉 이어서 읽어보면 이 예수의 능력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 그저 죽어있는 채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시킬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 라는 말씀을 쭈루룩 한 다음에 17절을 하는 겁니다. 감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19절을 보면 이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만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하게. 아멘.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이겠고 그 다음으로는 바울을 믿음의 선배 삼아서 같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그것을 보이고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냥 막 책밖에 돌면서 살다가 큰 사고 당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무사히 살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희망을 잃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